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거의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더라도 이만큼의 건강을 감사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속에는 하나님 이만큼 건강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넣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아직 우리는 다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면요, 공부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학생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회복은커녕 오늘 내일 임종을 기다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못합니다. 사업 접어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을 못하고 식사,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음식을 못 먹고 링게르에 영양제를 꼽아서, 그래서 그 배고픈 것은요 입으로 들어가야 해서 안 됩니까? 자녀를 기르고 싶었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못 기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도 합니다. 걷는 게 가장 좋은 건강이죠. 또 적당히 의사가 나이 드시면요, 이 약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약도 먹고 몸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 이상신호가 보이면 먹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당이 올라갈 때는 당분 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당이 있는데도 당분 있는 걸 먹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스스로. 당분을 일찍 끊는 거, 지혜입니다. 짠 것, 커피 지나치게 먹는 것,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해로운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의 건강이 옵니다. 마음의 건강은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란 가장 약이란 좋다는 뜻이에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이 건강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건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뼈 나이를 보면 안 돼, 뼈 나이가. 뼈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걱정, 이 분노, 특히 분노입니다. 분노는요, 모든 병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치료하고 있지만 분노가 있는 한 그 약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목숨을 끊었던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얼굴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한 번도 얼굴이 편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분노했는지 그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저절로 평안한 말이 나오고, 즉 선한 말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기분 나쁘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 있어 마귀 말을 듣는 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내가 말로 나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자. 유대인들이 미워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이거 내가 올렸는데 안 나오지? 왜 다시 다운받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이 관용은 뭐냐면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관용 나오죠, 이제. 그죠? 관용. 이 한문으로 관용이라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자리다.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경험을 해요? 맡기고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맡기고.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손녀가 와가지고요, 맨 처음에 손녀 오는 걸 별로 탐탁하게 않게 생각했어요. 왜? 아니, 자기들이 키우면 될 건데 왜 손녀가 우리 여기 오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근데 이 손녀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말 잘 듣겠지 하는데 손녀가요, 자기 생각이 억수로 강해. 억수로 강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요, 며칠 딱 되는 순간에요, 속에서 부해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요, 이 손녀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이 손녀가 참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손녀를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게 배우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손녀에게 분노했으니까.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며느리가 온다면 내가 한번 퍼부었거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며느리가 온다 하니까 기다려라. 지금 내가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바쁜데 이 손녀까지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제가 하나님이 손녀를 제 선생으로 보냈어요. 배우라고. 정말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손녀야 고맙다. 그랬어요. 손녀가 나이인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 구글에서 음악을 다운받는데 이게 명곡을 또 좋아해, 얘가. 2학년이 뭐 명곡이야, 또. 할아버지, 이거 다운받으라니까 다운받아주는데 할아버지가 다운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좋다, 다운받는데 대신 이게 성경을 다시 장만 읽어라. 그랬거든. 이렇게 표정이 갑자기 탁 굳어지는데. 그래서 그러면 넉정으로 하자. 근데 표정이 안 펴져요. 석정으로 하자.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 표정이, 말이 아주 기분 나쁜 얘기야. 알았어요. 근데 그 읽더니요, 이래요. 갑자기 애가요, 할아버지 다 읽었어요. 금방 다 읽었다 그래. 물어보세요. 갑자기 내한테 이런 질문 드린 거예요. 롯이 왜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마태복음 1장에 3장까지가, 근데 롯이 안 나오는데 왜 롯이 얘기했나요? 제가요, 롯이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 왜 거짓말합니까? 할아버지 있어요. 안 보니까 해롯인데 해자와 롯은 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롯이란 거예요. 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손녀 붙잡고 내가 2학년 수준에 맞지 않게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랬어요. 애야, 내가 미안하다. 어제도 못 읽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읽으라니까 안 읽었어요. 네, 미안하다. 음악 다운받아줄게 하니까 네, 할아버지한테 엉덩이를 빽빽빽 내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틀렸구나. 내가 참 많은 걸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요, 지금 어떤 매장인데 그 매장 가면요, 직원이 항상 미소를 지으니까 내가 즐거우세요. 살 게 없는 데서 가고 싶어요. 그 미소가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해요. 미소 띈 얼굴이 미인이고 미소 띈 남자가 미남이에요. 최고의 화장이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보면요, 얼굴이 굳어있어 거의 막 그대로 갖다 놓으면 석고가 돼버려요. 부부 표정이 너무나 부부가 굳어있어요. 건드리게 마음은 건드려봐라 막 터집분다네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소로 다 들어줄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 제가 이 구절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사실 자유롭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쉽게 분노하는 게 우리 체질이에요. 분노가 녹하면 따지도 않고 무조건 문을 열어줘요. 상대가 나에게 분노할 때 내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에 문제가 없었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볍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아들에게 정말 두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애야, 나에게 잘못해도 괜찮은데 너 아내에게 정말 잘해라. 정말 잘해라. 이걸 신신 부탁해요. 나에게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장인 장모님께 정말 잘해라. 이게 지혜입니다. 직장 가서요, 아래 사람을 막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그 직장 일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사랑받는 만큼 내가 일합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들이 분노해가지고 집에 오면 가방을 벗어가지고 다 집어 던져버려. 이건 분노로 꽉 찼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붙기만 붙더라고요. 가방을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애 분노를 가라앉혀 줘야 됩니다. 애야, 왜 그렇게 분노하니? 무슨 일이니? 하고 어루만져 줘야 돼요. 아니, 밥 먹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켰더니 이게 뭔 짓이야? 이랬으면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애가 어떤가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응? 너 힘들구나. 안아주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같이 갔던 가방도 힘들구나. 하고 가방 다 안아주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성도끼리도 우리 쉽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마세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세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내용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참만하면 참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채널을 돌려버리세요. 끄든지. 심하게 분노하는 경우를 보면요, 옆에서 지켜보면 실제로 분노가 할 내용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저런 일에 저렇게 분노까지 할까? 간이 동생에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한지 아십니까? 형, 동생 둘밖에 없는데 둘이 예배 드려왔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어떻게 받은지 그 내용은 몰라요. 아벨이 예배 드리고 막 기뻐서 기뻐로 왔는지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들어줬는지 그건 몰라도 가인이 동생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동생이 잘 됐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동생이 미워서 돌로 동생을 쳐서 죽인 겁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입니다. 여러분,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어떻게 이랬습니까?
사람이 분노에 오염되면요, 그가 상상하지 못할 행동이나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 아벨이 하나님 물으십니다. 죽이고 나서, 동생을 죽이고 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죽으면 죽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분명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닌 학교가요, 데모를 가장 많이 한 학교입니다. 부산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이렇게 교장에 갔더니요, 민주열사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4.19 의거가 일어날 때 그 의거를 유발시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산에는 김주열, 부산에는 강수열. 이게 1960년에 이 데모가 일어났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1965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시가 괜히 학교에서 자주 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모한다는 무조건 신나게 따라가는 겁니다. 안 물어요. 뭐 때문에 데모하냐? 이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자, 부수자, 갈아엎자. 내용이 없어. 그냥 가자. 그렇게 야, 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 데모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그런데 이 강수열이라는 학생이 죽은 것이 왜 죽었냐면요, 그 앞에 데모가 한번 있었는데 학생이 데모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부딪혀서 피도 흘리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니아까지 끌려서 학교로 왔어요. 내가 좀 다쳤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 학생들이 와 하고 일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괄직하게 마찰하다가 20여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은요, 성자가 기록하는 겁니다. 정확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도 정확한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냐.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한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만 다 드러난 것처럼 전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만약 분노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뭐 분노하면 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이 성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성내지 말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모습,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분노에 묶이지 말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노에 묶이지 말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본 자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제가 조금만 있어도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일 사람이 없을 때 맞지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앞으로 누릴 영원한 영광이 될 뻔하야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해주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이 땅에도 땅에 주실 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어서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랑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일본 대사관에요, 78세 노인네가 차를 먹고 가가지고 거기다 기름 들어붓고 불타 죽었어요. 얼마나 분노했기에. 자기 장인인가, 옛날에 일본에 강제노예 갔다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대.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요, 그는 구원의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직도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어이없어요. 어이없어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안수해서 올렸어요. 자, 양, 소 딱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자기가 죽을 죄 대신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내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고 제물을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굽니까? 죄지은 사람이에요. 시작.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요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상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 이제 수송아지다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안수하고요. 거기서 수송아지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해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월요일 1박 2일 동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 믿는 구원이 뭔가 토크 여행을 하고 싶어요. 같이 대화도 하면서 왔다 갔다 옮기면서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지만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처음에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됐어.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 정립되니까요, 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라이프 스타일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배당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 오신 6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요,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너도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의를 받고자 한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되어 있지만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라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요?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격에 대접받고 싶어요? 남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내가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대접받고 싶으면 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그 손녀가 내게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한 대로 대해야죠.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게 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아내가 나를 무시하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을 못해도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아내들이 무서워져요. 모르시네. 아내들이 무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좁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게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요, 좁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갔더니 여러분, 살아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살아갈수록 더 좁은 길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면 살아갈수록 더 넓은 길이 됩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좀 후하게 하세요. 후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래야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저는 잠깐 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어떻다는 것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기독교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세바는 자기의 돌을 던지고 아무 잘못 없는데 던지고 죽이는 무리들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문제는 미쓰비시 회사의 어떤 회사의 징용 보상금 5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최대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가 5억이란 이것 그냥 쉽게 정부에서 해결하고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입을 피해가 5조가 될지 몰라요.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기업들이요. 정부 눈치 보고요.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기업들이. 왜 가까운 일본에 살 수 있는데 태평양 건너가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일동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수십만의 제일동포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남도 선교사도 쫓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요? 만약 그렇다면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에 대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동족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의 피해를 주는 보상 안 받겠습니까? 세계 역사상 전쟁 배상을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저는 일본의 나라가요, 사무라이 국가입니다. 사무라이 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요, 자살하는 것을 명예로 아는 나라입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 보통 전쟁 국가가 다 항복하는데도 미국은 일본을 특별하게 봐주었습니다. 그것이요,
국왕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왕의 잘못을 물었다면 일본은 항복하지 않고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쟁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십시다. 다른 사람 뭐라 말해도 일본을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을 용서하지 않는 얘기에 여러분이 편성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저는 참 미련한 자였어요. 왜? 당장에 분노할 것들이 저도 참 있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해야 좀 설교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당장 분노한 자는요, 미련한 자라는 뜻일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요, 수욕은 뭡니까? 나에게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줘도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여기 서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섭섭함이 올라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가 바른 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여러분, 대답이 유순해 보세요. 부부간도요, 부드럽게 얘기하면요, 절대 부부싸움 안 나요. 여보, 당신이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당신도 잘못했잖아. 더 부드럽게 살살 말하다 보면 재미없어 끝내버려요. 그잖아요. 과익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기록은요, 많이 분노한 겁니다. 왜 그렇게 아내에게 분노했던가? 왜 그렇게 남편에게 분노했던가? 왜 그렇게 자녀에게 분노했던가? 왜 그렇게 부모님께 분노했던가? 왜 시어머니에게, 왜 장인 장모에게 분노했던가? 왜 직장에서 그렇게 분노했던가? 여러분,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시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우리가 하는 거 볼 때요,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성도님을 이번 주에 신방하고 이랬습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저를 아직도 목사로 인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했더니 따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분노는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자, 이제 분노에 대해서 정리 좀 할까요? 분노는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분노는 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를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결코 이루지 않으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분노는 참고 오히려 미소를 보내세요. 이럴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는데, 이 실화인데, 물론 이 영상을 만다 보니까 약간 누가 각색을 했습니다. 2세되는 어떤 여자분이 만들었다 그래요. 실화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 보시면서 또 여러분 좋은 느낌이 되기 바랍니다. 영상 비춰보세요. 어느 몇 점에서 아라비아 그래서 오늘 신발장을 끊어줬어요. 그 신발을 던져줬죠. 신발 좀 고치고
근데 신발을 가지고 나오는데 기사는 떠나갑니다. 저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너무 분노하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